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오늘도 사순절 특별기도의 16번째 날로 저희들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겠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 주시옵고 하늘 보고 여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낙심되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할 때에 주님 새 힘 주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한즉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 훈련의 말씀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밴드와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실로암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기도회 16번째 날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 기도를 통한 영성 훈련 따라 한번 해봅시다. 말씀 기도를 통한 영성 훈련.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기도를 통한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 통독이나 암송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뭐 해야 된다? 통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심령으로 영으로 읊조려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암송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통독 또는 암송,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속독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정독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부속사적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성경을 볼 때 문학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숙독을 통한 또는 성경 통독을 통한 영성 훈련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성 훈련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영으로 이렇게 안착된다고 그러나요? 아니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전 인격이 말씀화가 된다고 할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도 계속해서 오늘 말씀 통독을 제가 뒷시간으로 미뤘습니다. 이 건물 주변에 재개발로 인해서 너무나도 건축물 폐기하는 이 포크레인 소리하고 또 1층에 리모델링하는 또 지하 1층에 리모델링하고 있는 이 장비들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말씀 통독을 좀 뒤로 미루고 그 대신 성경을 혼자 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에서 말씀을 떨어지면 안 돼요. 성경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순서 방법은 여러분 각자 정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저를 따라오는 50일 통독이 있고 우리 권사님 따라가면 또 100일 통독이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에 맞추어서 아니면 성경 읽기 시스템에 맞추어서 계속하여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하여 통독하면서 내 영에 그 신비에 새겨지도록 또는 영비에 새겨지도록 큰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라,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라 이런 겁니다. 특별히 암송된 말씀이나 기억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서 있지 못하게 되면 많은 은사가 나타나도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도록 주인 되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뭐하도록 주인 되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이 말씀의 통독이나 암송 계속하여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이 성령의 관계는 마치 양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하나가 수레바퀴가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차에 있어서 수레바퀴에 두 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뭐가 되고 말씀이 되고 또 한쪽은 뭐가 되고 그 성령이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과 성령에 대한 비유로 표현되기를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전거가 여러분 타실 때 위발자전거도 있긴 합니다만은 위발자전거 왠지 좀 불안하죠. 그러나 여러분 두발 자전거는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이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는 말씀의 받기, 하나는 성령의 받기. 이렇게 우리 인생을 리더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에 있어서 두 날개, 트윙이라고 하는 두 날개로 표현합니다.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말씀의 날개, 한쪽은 성령의 날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가 한쪽 날개로서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날죠. 그러니까 새에 있어서 두 날개, 트윙이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그 기능과 같이 말씀과 성령은 첫째 뭐와 같다? 양쪽의 수레바퀴와 같다. 두 번째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 세 번째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한쪽으로 말씀에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또 성령론 쪽에 치우치게 되며 영적인 불구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맞춰야 되지, 한쪽으로 너무 말씀주의로 가다 보면 문자주의나 이성주의, 바리새파와 같은 그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한쪽에는 또 너무나도 성령론 쪽으로만 기울다 보면 마치 여러분들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방언의 구원의 증거라든지, 또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든지, 이렇게 성경을 잘못 푸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잘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영적인 그 원리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데 영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저 별로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다,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 즉 성령의 사역이 잠잠하다는 뜻으로 이 또한 영적인 원리를 알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 말의 의미는 말씀 플러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시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때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것의 문제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그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잘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선제 조건이 뭐냐? 말씀을 통독하라,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주의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인도함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그때부터 이성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과학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구절이 너무 많죠. 신비가 많거든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개정판 성경은 완벽한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번역상에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봐야 될 해석할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될 때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또 비유적인 해석을 해야 될 때는 비유적 해석을 해야 되고, 아까도 서론부에 말했지만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될 부분에는 신학적 해석 또는 문학적 해석들이 이게 통합되어져서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올바른 말씀의 기도를 통한 영성 훈련의 시계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신앙들은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 해석 방법,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편파적이거나 또는 자기가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주관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 해석이 엉뚱한 해석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고집스러운 성경 해석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매우 자기 중심적 성경 해석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기질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 그들이 영접하던가요? 전혀 영접하지 않죠. 오히려 그 바리새적인 그 성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는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고집스럽게 해석하는 그 엉뚱한 해석자가 되면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이 내가 또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없으면 또 무지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영적인 보고가 다 들어있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무한의 영적 세계가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3초 안에 세계관으로 본다거나 또는 문자적으로만 연구하여서 성령의 체험이나 또는 은사가 없고 또는 사탄이나 귀신에 대한 실체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사탄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고? 여러분 이렇게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하나님 나라도 없다. 이렇게 해석했던 예수님 당시 학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파입니까? 사두개파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돼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떤 파가 돼도 안 돼요? 사두개파가 돼도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령의 도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의 원저자는 성령이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여 성경을 풀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실제적인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딱딱한 그걸 보고 자기 가치관에 갇혀진 사람들, 자기의 고집스러움에 갇혀진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자기의 고집을, 자기들의 신념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적인 논리에 빠지고 마는 그런 끔찍한 결과물을 우리는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말씀에 대한 이제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또 하나 영적인 신령한 것으로만 그 영적인 환상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또한 위험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의 조화에 있어서 성경을 지켜놓고 내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 우선한다든지, 이 성경을 지켜놓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우선한다든지,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가져도 우리는 성경 영성 훈련에 있어서 잘못되어진 훈련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나는 성령 사역하고 있어. 나는 성령 사역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서 신령한 성령 사역에 대한 거부 반응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져오게 되고 일으키게 되고, 성령 사역을 직접 간접적으로 배방하게 되는 죄를 또한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좌나 우로나 뭐 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마라. 너무 말씀주의라고 하는 그 틀을 잡고 그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나는 또한 성령주의자라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희들은 어디를 걷는 게 좋아요? 정도를 걸어라. 그러니까 길이 있다 그러면 너무 우측에 한 끝을 걸을 필요가 없고, 또 길이라고 해도 한쪽에 끝을 걸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중앙을 걸어라. 그러니까 말씀과 그 성령이 균형과 조화가 있는 신앙생활이 안정권 있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길을 탈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탈선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 암송은요. 성경 암송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유익함을 줘요. 아마도 우리 유아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이 이제 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그 성경은 평생 동안 그 아이를 떠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구명자 어머님의 손자가 그 성경을 로마서의 말씀 1장 17절 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고 성경의 중요 성구들을 암송하게 되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 성경의 맥이 푹 잡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외웠던 시편의 23편이라든지 시편 1편이라든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라든지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5장에 산상수훈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저희가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름을 입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렸을 적에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일주일 동안에 요절 이우는 거 알죠? 공과에 보면 요절 이우기가 있었잖아요. 그 요절 이우기를 하며 가면 연말에 시상식을 해야 돼요. 해요. 점수를 매겨서 헌금 얼마, 요절 몇 개, 출석 몇 개, 전도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하여서 연말에 우리가 보상제도가 있어서 각 반에서 1등했다, 2등했다, 3등했다 막 이래서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성경을 이뤘던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오든 저렇게 이오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암송이 되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의 육을 넘고 혼을 넘어서 내 영비에, 영적인 마음에 그것이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위기 때를 만났을 때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맥을 또는 영적인 원리를 뚫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라. 암송하면 이러한 엄청난 성경의 맥과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가는 귀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 성령의 사역의 현상이 은사나 또는 치유 사역의 이해 없이 성경의 통독이나 암송 안으로는 또한 성경의 맥을 뚫지는 다 못한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나도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성령의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한쪽으로 성령의 그 은사만을 강조해도 안 된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과 조화, 말씀의 키가 커지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도 어떻게 하고 커지고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면 말씀에 대한 아는 지식도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야만이 이게 균형이 있고 조화가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따르는 이론이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상공론,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공무원들의 특징이 뭐냐, 탁상행정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책상 걸상에 앉아가지고 모든 일을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좋은 행정은 뭐예요? 손발로 뛰어야 손발로 뛰어야 현장을 가봐야 민원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아주 나쁜 습관들이 뭐예요? 탁상행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머리로는 좀 아는 것이 많은데 삶에는 그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게 부조화예요. 그래서 수레바퀴가 조화가 되지 않으면 굴러가요? 못 굴러가요. 자전거가 조화가 맞지 않으면 굴러가요? 못 굴러가요. 이 새들이 두 날개가 조화가 맞지 않으면 하늘을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나르거든요.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뭐를 맞추어라? 조화를 가져라. 그래서 이 바른 지식이 되려면 이 경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간증 알아요? 간증.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축복이 내게 임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니 이런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니 이러한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경험적인 지식이 은사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없이 성경의 바른 맥락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반드시 나의 삶으로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간증화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올바른 영성의 균형과 뭐다? 조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그렇구나. 성경은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 푼다 못 푼다? 풀 수 없다. 사사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사람에게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푸냐? 오직 성령의 무엇을 받아야, 감동하심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단계를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단계, 첫째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보는 단계입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선포했잖아요. 이와 같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신에서 선포해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의 감각 기능으로 읽는 성경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 기능으로 읽는 성경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육으로 읽었다 해서 육에 새겼다, 육비에 새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비에 새기는 것도 여러분들 좋지만 또 그보다 조금 높은 단계가 있어요. 혼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신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지적의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생각, 마음, 의지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는 것을 가르쳐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에 새긴다 해서 신비, 혼에 새긴다 해서 혼비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는 신비 단계, 혼비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 말씀이 어디에 심어지냐면 영에 심어져요. 그것이 심령에 심어지는 단계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 심령, 영의 신비, 마음에 심어지는 단계를 가리켜서 영비에 새겼다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경은 세 방향으로 다 보셔야 돼요. 아하, 여러분들이 육으로, 눈으로, 입으로 보는 단계 또는 뭘로? 혼으로,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의지로 보는 단계,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어지는 단계거든요. 이 영비에 새기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옥토밭에 심는 씨앗과 같은 옥토 같은 심령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려고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온갖 수많은 것들이 공격을 가해요. 오늘 제가 왜 성경을 못 읽은지 알아요? 오늘 성경 읽으려고 앉아 있었는데 옆에 5층짜리 빌라를 기계가 벅적벅적 부서지는 이 소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건물이 흔들려요. 5층 두 동을 부숴내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하 1층에서 리모델링 때문에 오는 그 소리도 잡음이 너무나도 크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지 못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 103호가 여러분 중장비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그 바닥을 다 긁어내는데 이 건물이 두두두두두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온갖 주변에 굉장히 방해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외부적 방해가 있다 없다? 있다. 수많은 여러분 또 하나 성경을 읽으려 들어가면 여러분 잡생각 알아요? 이 잡생각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죠? 잡념 알아요? 잡념? 왜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잡념이 들어가요. 입과 눈은 뭘 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딴 데로 여행 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게 수많은 잡념들을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또는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상태를 갖고 성령을 여러분이 통독하고 성령을 읽고 성령을 암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여 뭐하라? 성령을 통독하라. 그리고 말씀을 뭐하라? 묵상하라. 여러분 주변이 시끄러우면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 시끄러운 그 소리에 여러분들 이런 말 하죠. 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 쓰죠. 그 말은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시끄러운 곳에서 성령 통독하고 성령을 암송하고 또 성령을 따라 우리가 마음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항상 평안하고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상태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몰입하고 말씀 있기에 몰입하고 성령님 앞에 몰입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깊이 몰입되어진 그 영적인 상태에서 영이 자각하도록 눈과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의 단계 또는 입의 단계 거쳐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영에 잘 심겨진 옥토밭과 같은 그 심령의 밭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뭐가 되냐? 따라 한번 해봐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도 그냥 육으로 본 단계로 지나치게 되고 혼 상태에서 본 단계로 지나치게 되고 영의 길로 이어진 말씀을 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못 깨닫고 그냥 지나쳐갈 때가 엄청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훈련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훈련하라. 뭘 훈련하냐? 육을 훈련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육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성경 읽는 육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성경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놔야 돼요. 제가 요즘은 자동적으로 성령을 이렇게 딱 잡으면 훈련이 되니까 그냥 입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시간 반이 그냥 후뚝 지나가요. 이게 뭐해서 돼요? 훈련돼서 돼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 이 성령 있는 훈련이 안 되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절대 안 읽어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훈련은 혼을 여러분들이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육과 혼이 훈련되잖아요. 예? 그러면 6단계 혼 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그냥 후 또 그냥 영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있게 하면 그래서 영에 인식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어 은혜가 직접적으로 생동감 있게 강하게 느껴지게 되고 심령의 직접적인 레마로 일으켜져서 엄청난 은혜가 따르게 돼요. 이것을 우리 가르쳐서 우리는 4가지 씨 뿌리는 단계 여러분 알아요?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 자, 뭐가 와서? 새가 와서 먹어치워요. 그러면 새가 먹어치웠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새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사단의 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길가와 같은 곳에 떨어지면 뭐가 와서? 사단이가 와서 새가 하고 말아요. 또 하나 여러분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거 알아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싹이 자랄 수 훅 자라지만 바람이 불고 그리고 흔들리면 가시가 어떻게 해요? 그 기운을 다 막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금방 타서 죽고 말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아요. 그러면 말씀이 활성화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어저께도 말했죠. 염려하는 것은 곧 뭐다? 죄다. 그러니까 염려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어느 밭에 뿌려진 게 있어요? 길가, 가시밭, 돌밭 알아요? 돌밭. 돌밭은 땅심이 깊지 않죠. 얇죠. 그러니까 그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기쁘게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싹을 내요. 그러나 뿌리가 타서 뿌리가 흑심이 깊지 못하니까 결국은 타서 없어져요. 그러나 옥토의 밭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몇 배 거둬요? 30배, 또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십기름 비유 가운데 우리 영성 훈련이 말씀이 내 심령에 어디에 떨어지면 옥토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옥토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역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성이 열려지는 그 은혜와 각종 은사들의 깨달음을 통한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서 성도들은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무감각한 영이 아니라 그 성령의 움직이심 앞에 굉장히 예민한 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예전에는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무딘 마음들이 이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옥토 같은 마음이 되면 성령께서 찌릿찌릿 하고 이렇게 그 메시지를 주며 그것을 캐치하고 알아듣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면 이 성령의 일하심이 적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세미한 성령의 터치에도 반응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이 그렇게 불처럼 바람처럼 강하게 역사해도 이 역사하심이 아주 그 반응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제 영성의 세계로 입문하게 되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도 작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영적인 지각을 사용할 줄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이 학문의 지각을 사용할 줄 몰라서 대변과 소변을 마음대로 막 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학문과 이제 소변을 볼 수 있는 그 기능이 예민하게 발달되어져서 대변을 가리고 뭘 가려요? 소변을 가리듯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영적 지각이 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영적인 훈련에도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기도도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하나 찬송 부를 때도 뭐가 필요하고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고 성경을 보고 이해함에도 뭐가 필요하고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처음에는 눈으로 읽다가 눈으로만 그래서 읽으면 안 돼요. 점점점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영의 느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깨우침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성경을 펴놓고 에스겔을 봤거든요. 에스겔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에스겔에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 에스겔은 자기가 임을 하지 않더라고요.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더라고요. 아하, 제가 거기서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에스겔에서 읽다가 뭘 깨달았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육체가 어떻게 해요? 이끄는 대로 따라가요. 그게 뭐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산다고요.
영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나요? 그래서 영이 주의 영이 주의 영이, 그래서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영, 주님의 영이 이렇게 에스겔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령의 선지자였구나.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성령의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은 눈으로 읽는 것과 영으로 읽는 것에 감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는, 유아야 조금 있다가 끝나고 가자, 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과 영으로 읽는 것에 감동이 있어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맛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체험이 달라요. 물론 입으로 따라 읽거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자세에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은 입을 따라서 읽거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자세를 읽으면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때 치유 효과가 있는, 말씀 자체가 치유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누가 운반해요? 성령이 운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치유의 사역도 달라지고, 눈을 뜨고서도 성령 안에서 몰입하게 되면 영적인 수준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은사나 능력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남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에게 있어 각자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남이 다르냐라고 물으면 제가 이런 답을 드릴게요. 말씀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다. 말씀이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남이 더 강력하지만, 말씀의 깊이가 얇은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의 나타남이 얕게 또는 적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을,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는 성령의 운반 작업이라고 그러면, 이 성령,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 통합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통합적인 뭐가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조화와 뭐가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의 내 혼을 돌파하고, 여러분들의 그 육을 돌파하고 영을 돌파하여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앞서서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와 우리 사모와 성님이 성의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가정에 필요한 것, 자녀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건강 허락하소서. 우리 부명모 장로님, 김수덕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강에 기도 제목 올리오니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으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롭게 명철하게 총명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유하, 김시우, 천화순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두 처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기름부터 부으시고
그가 키가 자라가매 지혜도 자라가게 하시고 그가 성숙함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성숙한 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방언으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 방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기도와 말씀 용성의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균형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수모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 머리